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은 준비돼 있으라.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무슨 준비냐고요? 천국 가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하세요. 천국은 당신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 곧 재림하십니다. 기도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보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보혈을 흘리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중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라.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루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다 나오시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아십니까? 주보 보세요. 우리 교회 일주일에 예배가 12번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배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나가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을 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천국 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절대로 당신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준비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돼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살면서 낙심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결국 천국에 가야 됩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중요하지만요, 천국 가야 돼요.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제 가족 몽땅 데리고 갈 것입니다. 제 가족뿐만 아니라 세계 앞에 성교회 성도님들 몽땅 당신의 자녀들, 식구들 다 데리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가십시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예, 세상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인조해 하세요. 그러나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에게 물질을 얻는, 부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잘 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증거가 있는 사람은 전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신자 앞에서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 천국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위선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타협하는 자, 비겁한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패배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과 구약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는 조상
함께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내 예언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것이 공개됩니다. 알려주십니다. 바로 교회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바라.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 없는 삶은 평화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기쁨이 없는 삶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 나는 끝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겠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주님을 제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깨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그들은 몰라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살이 쪘을지라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너무너무 가까웠습니다. 주님 언제 재림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익사이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세요. 우리는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천국 갈 준비되셨죠? 아니면 안 돼요. 천국은 당신을 기다리지 않아요. 들림받지 못하면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요, 큰일 나요. 7년 대환란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날 예수를 위해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날 남을 위해 살지 못하는 사람은 7년 대환란 때 예수를 위해 죽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때는 순교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들림설을 믿든 통과설을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근데 왜 전도 안 하세요? 왜 아멘이 없어요?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한 부부가 계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혼자 벌어서 먹여 살릴 테니까 아파트에 살면 어때? 고급차 안 타면 어때? 당신은 나가서 전도만 해. 그래서 한 권사님은 매일, 여러분이 만나셨을 거예요, 한남 체인에서, 플라자 마켓에서 전도하고 계십니다. 준비되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비웃습니다. 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북치고 나팔 불고 예수 믿으라고 배너를 들고 저렇게 어리석게 전도하는가? 그럼 당신은 뭘 하고 계세요? 잘난 당신은 뭘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왜 당신을 구원해 주신 줄 아십니까? 왜 아직도 이 땅에 내버려 둔 줄 아십니까? 왜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놔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세대가, 우리 세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성경에서는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지식 폭발 시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1900년대까지는요, 한번 교통수단을 생각해 보세요. 걷던가 말을 타던가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관차, 기차가 나왔어요.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비행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초음속 제트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로켓가 나왔어요. 통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편지를 가지고 달려가서 말을 타고 가서 전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산에서요 불을 피우고요, 연기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또 큰 북을 쳐서 알렸습니다. 적이 쳐들어온다고.
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느 날 갑자기 텔레그램, 전보 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최근에 시작된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전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페이저, 비포가 나왔어요. 셀룰러 폰이 나왔어요.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이제 동영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통할 수 있는 인공위성으로, 생방송으로 서로 안부를 전하는 그런 놀라운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요,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과학, 의학, 모든 기술과 문명들은요, 거의 다가 지난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발견되고 사용된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굉장히 심플한 라이프였어요. 그렇게 지식이 발달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는 바보가 없어요. 폰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런데요, 이때가 바로 준비되어 있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명은요, 교육은요, 인간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똑똑한, 오히려 지혜로운 범인들을, 죄인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는요, 시시하게 남의 거 훔치잖아요. 아주 사기도요, 그냥 보통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학기술을 통해서요, AI를 통해서요, 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사위는 절대로 온라인 뱅킹을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위험하다는 거예요. 범인이 원하면요, 당신 통장 다 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뱅킹 하시면요. 그래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 가장 자유한 사람이야. 있으나 없으나 내 것이 아니니까.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없어져봤자 상관없어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나와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무려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탄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재탄생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서기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멸망받은 나라가, 다 흩어진 나라가 국민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룹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재건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이사야는 말합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입니다. 역사를 보면 거대한 나라들이, 힘센 나라들이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학살하고 멸망시키려 했지만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다시 재탄생했습니다. 오늘도 유대인을 저주하는 백성은 다 망합니다. 800만 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인구가. 무려 4억의 아랍 인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지만 전쟁하면 맨날 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면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1948년 5월 14일 태어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주님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Jesus is coming again. Are you ready for heaven? Heaven cannot wait for you.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만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매일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줄 아십니까? 왜 주 12번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예. 이날 못 오면 전날이라도, 아침에 못 오면 저녁이라도 오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하는 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리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매일매일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 많이 짓고 계십니까? 이렇게 솔직한 분이 가끔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 최근에 언제 회개하셨어요? 전 몰라요. 누가 죄를 제일 많이 짓는지.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회개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 회개합니다. 전 주님 만나야 돼요. 전 주님의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저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저와 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적어도 하루에 3번씩 회개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곧 재림하십니다. 천국 갈 준비되어 있으세요? 천국은 당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구약 사람들은요, 이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핵전쟁의 탄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생전에 알마게돈, 중동의 핵전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요. 우린 다 들림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예. 이 사실이 구약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넘어지기 전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녹아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러분, 이 핵전쟁에요, 지구의 3분의 1이 불탑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7년 대환란 때 8분의 5가 죽습니다. 50억 이상이 죽습니다. 우리는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구약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핵전쟁은요,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핵전쟁은요, 이스라엘 친 모든 나라가 불탈 것입니다. 미국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벌써 시작됐습니다. 70년도만 해도, 아니 90년도까지 미국이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돕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바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도울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요, 사람들의 여론이, 아랍 사람들이 불쌍하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불쌍하다. 왜?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바로 조롱하는 자들의 징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매일 모였어요. 오늘날 바빠서 못 모인다고요? 근데 운동은 왜 매일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에는 24시간 항상 문이 열려 있어서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전을 위해서 오전에만 새벽 4시 반에서 11시까지 오픈합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요. 직장 가시기 전에 답답하실 때 오셔서 기도하세요. 이 성전엔 오직 주님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 목사가 등록하세요, 헌금 내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요, 그들이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다 성령 받았어요. 그 증거로요, 다 나가서 전도했단 말입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는 95%가 전도하잖아요. 한국 교회도 80% 이상이 전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전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입증되지 않은 거예요. 저도 16살, 17살 때부터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가는 겁니다. 여러분, 70년대 초에 미국에 오신 분 계세요? 거기에 올림픽하고 하버드에 올림픽 마켓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굉장히 아주 좀 그런 분이세요. 별로 평판이 안 좋은 분이세요. 전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세요. 지옥 가지 마세요. 한 2번 외치면 그분께서 씩씩거리면서 저를 쫓아내려고 옵니다. 나가면서 한 번 더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무서워하면요, 환경을 두려워하면요, 비겁자는 천국 못 가요. 위선자는 천국 못 가요. 교회에서만 할렐루야고요, 타협하면요, 천국 못 가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이긴 자에게는 이긴 자밖에 없어요. 패배자 없습니다. 위선자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진실돼야 돼요. 예수 믿는 증거는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서 전도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How are you? How you doing? How do you do? 뭐라고 대답하세요? 외워버리세요. 간단해요. I'm blessed. God is so good. I worship and serve Jesus Christ. He died for me. He's my Lord. Believe in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shall be saved. 15초, 20초면 얘기할 수 있어요. Jesus died for you.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세요. 간단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시인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다 알려줘야 됩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문성훈 안수 집사님 조카 3명이 미국에 방문했다가 다 주님 영접했어요. 이분들은 아주 철저한 원불교 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여기 와서 삼촌이요, 큰아버지죠, 예, 큰엄마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데려와가지고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새벽 예배 때 확실하게 주님 영접하고요, 구원받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것이 가장 슬픈 일이에요. 교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편하게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교인을 얻으려고 헌금 내게 하려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 의에 대하여 순종하라, 심판에 대하여 깨어있으라, 준비되어 있으라,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부득불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놀라웠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형을 따라 행하며 교회에 와서 투표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투표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하시면 정치계로 나가세요.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대다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입니다. 투표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순종하는 곳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며 조롱하여. 이 교회는 질이 좀 낮네요. 맨날 성경 회개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나머지 시간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인조해 하세요. 그렇지만 돈도 많이 버세요. 그렇지만 세상이, 돈이, 주님의 그 무엇도 당신을 소유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다고요? 돈이 별로 없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돈이 좀 있다고 까불지 마세요. 당신도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일을 실토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화내지 마세요. 가면 쓰고 다니지 마세요. 주님을 기쁘게 하세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절대로 이제 다 갔는데 노인센터나 가고 빙고 게임이나 하고 프라이즈나 타고 크루즈 여행이나 가고 모아둔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하세요. 근데요, 천국 갈 준비하세요. 권사님들이시여, 장로님들이시여, 기도하세요.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일평생 바빠서 못했는데 죽을 때까지도 노인센터 가느라고 바빠서 피곤해서 안 하면 안 돼요. 모든 교회가 이민 초기에는요, 어르신들이 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지금 피곤해서 새벽 예배 갔다가 우리가 리무진으로 모셔요. 새벽 교회 나오시고 싶으면 어디든지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공개합니다. 차가 없어서 운전 못해서 못 오시면 교회에 전화하세요. 사람 보내겠습니다. 안 되면 전학도 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건 딱 하나예요. 너는 말씀만 선포하고 기도의 모든 것을 걸어라. 말씀과 기도에는 아무 역사가 없단 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무식하게 성경, 기도. 그럼 뭘 합니까, 교회에서? 이곳은 어디라고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치유함 받고 능력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롱합니다. 옛날부터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세계화표 선교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동참하시지 않는 분은 준비가 안 된 분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분명히 하십시오.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루살렘이, City of Jerusalem,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통제에서 해방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세워졌지만 예루살렘은
서기 70년대부터 로마 군인들이 와서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에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입혀서 불을 질러서 금을 녹였고,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돌을 다 엎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금을 다 취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다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아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젠 공식적으로 미국의 대사관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 예루살렘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천국 가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당신을 기다리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슨 징조를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불황입니다. 우리는 약간 체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코비드 때 답답하셨죠? 예. 그 비싼 옷들, 그 좋은 보석들 있는 분에 한해서, 예? 예? 좋은 레스토랑 가서 밥도 먹고 파티도 가고 싶고 폼도 잡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다 문이 닫혔어요. 살 데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첫 열매라는 것은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약간 맛을 보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도 맛밖에 못 봅니다. 예. 아이들이 온다고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요, 냄새가 나서 제가 내려와서 조금 먹게 해달라고 그러면 한 숟갈 줘요. 우와, 나를 위해서는 안 하더니 딸들을 위해서는 하시는구나. 좀 먹겠다고 하니까 안 돼요, 기다려요. 근데요, 맛을 봤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딸들뿐만 아니라 저도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한 형제를 방문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참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진짜 집이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뭐 멀티밀리언 달러 홈인데요. 어쨌든 예, 그랬는데 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우리 자식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도우면서 살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주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혼자 잘 살면 안 돼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돈 있어도 소용없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쓸 데가 없어집니다. 예? 이제 화폐가 없어져 버려요. 탈세하고 땅에 묻었던 돈들, 중국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 저쪽 동네에 가면요, 집집마다 땅에 금고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은행을 못 믿어가지고 그라지에, 예, 그 지하 금고가 꼭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에 집 사는 분들은 다 그것을 물려받게 되는데, 예, 어떤 한국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탈세를 해가지고 200만 불을 거기에다 묻어놨어요. 근데 크루즈 여행 갔다 오니까 누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참,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내가 20년 동안, 예? 거의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베케이션도 갖고 몰았는데, 그 당시에, 전 좀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990년대요. 200만 불 캐시를 누가 가져갔대요. 훔쳐갔대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면 그 좋은 옷을 입고 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이제 무시무시한 세상이 옵니다. 7년 대환란 때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부자들이요, 겁나서 롤렉스 시계를 못 차요. 예? 칼티에 시계를 못 차요.
3만 불짜리 백을 못 들고 다녀요. 근데 드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전 그 면에서 조금 제가 감정을 할 줄 알아서 진짜 들었네요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목사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방법이 있냐고? 강도 가면요 빼가지고요 집어 던져요. Take it, it's fake. 그리고 집어 던지면 안 가져간대요. 참 있어도 못 누리는 시대가 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돈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소유한 건 좋은 거예요. 그것으로 놀라운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돈이 당신을 소유하면 안 돼요. 돈 때문에 결정하면 절대 안 돼요.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아, 바로 미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전 세계의 부가 아직도 70%가 미국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우리는 약간 경험했잖아요.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못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마켓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부자 됐습니다. 그래서 왜요? 마켓은 오게 해줘서 마켓이 매상에 3배로 늘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잠시 잠깐뿐이에요.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그때가 임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제는요 그런 시대가 오고 맙니다. 화폐가 없어지고요. 7년 대환란 때는요 적그리스도가 모든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암만 돈을 모아도 소용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는요 들림받아야죠. 다 두고 갈 건데요, 돈 있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쓰세요. 저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에 쌓아놓으세요. 아멘. 자식들에게 줘봤자 다 불타고 없어질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녁 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2가지를 말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이미 전파됐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믿을 사람은 다 들었고 믿었고, 아니면 안 믿을 사람은 들었으나 거부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저희 이모부께서 선교사님으로서 한국에서 영락교에서 최초로 파송하신 분이세요. 최찬영 선교사님이라고. 1954년도인가 그때 태국에 가셨다가 결국은 동남아, 바로 홍콩에 본부한 성서 바이블 소사이티에서 디렉터로 계셨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그때 최고 인쇄기를 들여다가 성경을 엄청난 숫자의 성경을 인쇄해서 중국에 뿌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문서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DVD도 아니고 USB도 아니고요 CD도 아니고요, 이제는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지금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 케냐에서 세계 앞에 선교회에서 뭐 하나 하고 치면요 바로 지금 이 실제 예배 상황이 온라인으로 라이브 스트림 되고 있어요. 이제는요 복음이 전할 때는 다 들어갔습니다. 안전한 것뿐이죠. 그리고요 모든 주의정은 똑같아요. 저도 거의 미국이나 다름없지만 제 생에 거의 다른 미국에서 컸지만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도 그래요. 한국말 못하는 분들도 그래요. 이제 남은 것은 북한밖에 없다. 사실이에요. 북한에 길이 열리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게 끝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지금 들어가면 그냥 자살하러 가는 거고요. 순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자살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을 때 가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야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북한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높은 사람들은요 다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이 예수에 속했는지 천국 갈 준비가 된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삽니까? 예수와 남을 위해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 천국 못 가요. 전 가짜 복음 안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증거는요, 우리가 들림받다는 증거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뜻은요 바친 자가 아니에요. 사이비종교에서 집 팔아서 바치는 건 다 이단이고요, 여러분이 가진 것에 결정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주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성경에서 100배란 뜻은 최고란 뜻이요 1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시험 받으면 100점 만점이지 엄마 2만점 받았어 그런 거 없어요. 100점 만점입니다. 이게 바로 서양 문화, 바로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한 자의 발길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최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 친구가 선교사였을 때 정말 진실되고 완전히 헌신됐는데 선교하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젊었을 때 갔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죠.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하세요. 세 가지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같은 몸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와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활은요, 이 썩어질 육신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요, 7년 동안 주님을 저버린 자들이, 예수를 핍박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7년 대환란을 받을 때,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들림받기 때문이에요. 전도한 사람은 다 들림받아요. 다 들림받아요. 나머지는요 가짜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제는 교회 시대는 끝나고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자리입니다. 그들이 깨닫고 다니엘서를 읽다가 깨닫고 회개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읽고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짐승의 표를 받느니 차라리 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들림받을 때 우리는 살아서 그 다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신혼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그때 순교한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과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1천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마귀가 없습니다. 병도 아픔도 고통도 죄도 없습니다. 1천년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건강할 것입니다. 불구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엄마도 아들아 너도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1천년 동안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근데 그때는 너도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 1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살 것이다. 꼬마애들은 저희가 그럽니다. Pastor, can I still keep my dog? Sure you can. 1천년 왕국 때는요, 동물 사랑하세요? 강아지 가지실 수 있어요? 저는 사자를 키울 겁니다. 사자를 좋아해서요. 1천년 동안
그 후에 백보자 심판 때 세 번째 부활했습니다. 바로 불신자들의 부활. 그들은 부활하여서 백보자 심판 때에서 형을 받고 불못으로 사탄이 있는 곳은, 악령이 있는, 귀신들이 있는 곳에 던지어지게 됩니다.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남들을 위해서 살면,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살면 현세에 있어서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목사님 저는 가족이 없어요. 보육원에서 컸어요. 1,000년 때는요 우리 다 형제자매예요. 우리 모두 완전히 형제자매라니까요. 할렐루야.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린 다 형제자매가 될 것입니다.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해 봤고,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 안 사느냐는 당신이 예수 때문에, 전도하기 때문에, 선교하기 때문에, 구제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어떨 땐 침뱉을 때도 있습니다. 감수해야 돼요. 저 일평생 욕 먹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버님 어머님이 참 저를 좋은 집안에서, 그래도 중상류 잘 살았어요. 아버지는 서울대학 나오시고 어머니 이대 나오시고 엘리트셨고요, 돈도 있으셨어요. 미국에 와서도 피치카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돈을 좀 벌려고 그랬더니 장사했더니 세상에 해 아래 모든 욕은 다 먹어봤어요. 예? 장사해 보셨죠? 이 리테일 하면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약과요. 주의를 하니까요, 그거보다 더하더만요. 장사할 때는 그래도 부닥쳐서 그 자리에서 싸웠는데, 이거는 원격으로 말도 안 되는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것도 받아요. 근데 그 중에 사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회개하거든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말만 해줘요. 근데 저를 미워하는 사람은 와, 하나하나 그냥 먼지까지 털어가지고 제 잘못된 거 다 제가 그거 들을 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좀 개선해야겠네요. 바꿔야겠네요. 근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요,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되세요. 그런데요, 끝까지 잘 돼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잘 돼야 돼요. 선하고 착한 종아, 꼭 들으셔야 돼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을 공개합니다. 누가, 그건 거짓말이지만, 그 자체도 거짓말이지만 그 내용도 거짓말이에요. 천국에 갔더니 목사가 많이 없더라. 지옥에 갔더니 목사들이 왕창 모여있더라.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싸우려면 싸우세요. 예수를 위해 산 사람은, 남을 위해 산 사람은,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예요. 그러면 예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요, I don't know.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회개하고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혹시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개런티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돼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를 말합니다. 해당되는 모든 사람,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합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첫 번째 부활입니다. 마지막 부활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비록 우리 교단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최근에 신 목사님 내외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크게 목회하셨어요. 500명이 넘는 교회를 하신 어르신인데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고 해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신 종이 우리 교회에 저와 함께 교인이라는 사실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